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 다시 한 번 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어떻게 잘 다들 보내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출타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것은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런 주제로 특세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또 설을 맞이해서 우리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끝을 내느냐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참 좋은데 그 끝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모습이 참 안타깝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그 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시작도 잘하시고 또 끝도 잘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해 한 해 마지막의 순간이 얼마를 더 우리가 가질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참 은혜롭게 보기 좋게 덕이 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인사와 칭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갈수록 참 더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갈수록 더 참 말씀이 좋습니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갈수록 더 멋있습니다. 갈수록 저 목사님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인사와 이런 격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고 덕이 되는지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더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좀 더 나은 인생, 갈수록 좀 더 좋아지는 인생,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가면 갈수록 참 안 좋아지는 그러한 인생들도 우리가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얼굴이 더 창백해집니다. 갈수록 더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기도 안 합니다. 갈수록 더 예배와 멀어집니다. 갈수록 더 예배 아멘 소리는 더 죽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육신은 병들고 나이는 들어서 옛날 같은 피부는 아니고 옛날 같은 기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우리의 모습이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남은 인생들이 갈수록 더 좋아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41년에서부터 54년까지 글라디오라는 황제 때에는 그 핍박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뜨거운 불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목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 끌려갈지, 언제 죽음에 이르게 될지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들은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이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입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쭉 나열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마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너무 고달픈데, 지금 너무 힘든데,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위로와 이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그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 전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시아의 한쪽 구석에 있는 저 동쪽 한쪽 구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끝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몇 년째 너무너무 바닥을 치면서 고달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육신이 건강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오고 싶어도 병석에서 집에서 요양하며 재활하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지금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13분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2분은 눈을 감고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가서 실내기를 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지금 이 즈음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과거보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열심히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신 분들은 말씀 이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심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 손주들, 그 다음 손주들, 그 다음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설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복을 받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되고 축복의 씨앗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축복,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그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잔소리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사랑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해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항상 자기 눈앞의 것에 급급하면서 불안해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인류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도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우리도 함부로 찍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쉼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느린 것 같고 지금은 좀 쉬는 것 같고 지금은 좀 한참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민족의 멸망과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고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진심은 너희들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심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진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죠. 부모가 몽둥이를 들 때 여러분 자식을 다리 몽둥이를 분지려고 하는 게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바른 길로 오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자꾸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의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딱 쳐다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이전보다 정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푹 잡고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뚝뚝 흘리던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페나티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전보다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 TV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보다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보다 여러분 돈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적어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물질 때문에 연연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자녀들의 집착과 자녀들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잡하고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을 평안과 기쁨과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자식보다 하나님을,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을,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될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여러분 고달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어떤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28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 외워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천번 만번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랑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로 내 뜻은 이루었는데 내 욕심은 이루었는데 먹고 살만한데
우리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에 하나님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적을 받고 하나님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K대학으로 갈까요? S대학으로 갈까요? Y대학으로 갈까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100일 좀 기도하고 나면 응답을 하십니다.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래 동남쪽 방향으로 한 2m, 2km 가다 보면 건물이 하나 나올 거다. 그 대학이 네 아들이 갈 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몇 번째 선본 남자랑 결혼할까요? 한참 기도하면 12번째 선본 남자가 네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렇게 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쟁이처럼 그렇게 콕콕 집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가게를 치르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던가요? 뭐 간혹 그렇게 직접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점쟁이처럼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강단에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점쟁이처럼 꼭꼭 집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네가 뭘 하느냐, 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7, 18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 가운데 선택했다라면 이 남자와 만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자식이 Y대학을 가든 K대학을 가든 H대학을 가든 열심히 기도하고 네 군대로 가서 중요한 것은 네 아들이 거기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하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그 장사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올해 내가 어떤 일로 봉사할까요? 하나님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성가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할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오를 때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때는 그래 기뻐하자, 그래 감사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없고 언젠가부터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업은 조금 어렵고 비록 지금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자식들은 좀 돌아가고 더디가는 것 같아도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기뻐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 더 감사하면 됩니다. 묻지요. 여러분 작년보다 지금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왜 갑자기 소리였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지금 더 짜증을 많이 내십니까? 감사가 좀 넘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기뻐하십니까? 작년보다 더 열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만 더 기뻐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입술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같이 앉아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먹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소화가 안 되도록 여러분 째려보면서 밥 먹고 그런 집에 살면 그걸 성공이다 행복이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나중에 좀 편해지면 나중에 조금 내 집 마련하고 나면 그때 가면 늦다니까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도 없이 치르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고 그렇게 형제를 보낼 때마다 늘 가슴에 응어리 지고 한이 맺힌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걸.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손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걸. 죽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렇게 계시는데도 한 번 찾아가 보지 못하고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그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이루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기쁨이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웃음이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나 싶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둘러보니까 이 길이 맞나 싶습니다. 옆에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이래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목자 못 믿겠다. 그리고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목자를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일비일수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방법 팁을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나의 힘을 좀 빼고 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 구급대원이 들어가서 당장 건져줄까요? 잘 보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살려주겠다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막 뛰어안고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보면 같이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물 먹고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나 못해요 하고 들어두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건져줘야 편하게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에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여러분 내 자존심도 좀 빼야 되고요, 내 지식도 좀 빼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니까요.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경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힘 좀 빼야 돼요. 눈에 힘 좀 빼시고요.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깨 힘도 좀 빼고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노예 신년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는 제가 노예장도 지났지만 80여 교회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고 개척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악보를 꺼내놓고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저도 난생 처음 이 악보를 받고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고 이게 참 마음을 와닿더라고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 목사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 오늘 교회 직분자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몇 번을 불러야 따라 했는데 여러분은 한 번만에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리더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명절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억울해도, 지금 좀 속상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또 여러분 감사의 일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